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이 간의 논쟁으로 가득한 책이다, 장이다 이렇게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자꾸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나눈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마지막 날의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21장 이 내용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이 마지막 날의 환난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위시한 이 박해 세력, 세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마지막 날의 이 환란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성전도 다 파괴되는 그것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전에 있는 큰 환란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잠깐 보시면 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죠. 그래서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제 에워쌀 때 빠져나가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직전에 전쟁이 포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살아요. 그때 이제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 기간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사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의 성격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거절했던 바로 그런 이 세력을 향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성도들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 환란 재림 전의 환란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저께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희 가정은 이제 항상 같은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든대요. 그잖아요. 우리도 딱 읽으면은 참 두렵잖아요. 이런 날이 오면 참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사실은 전에는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우리도 모르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그때 심화 강좌 때하고 좀 똑같은 이야기다 그랬어요. 기억나느냐? 기억나십니까? 하면서 이 종말의 환란, 이 어린 양의 진노는 성도들 향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세상을 향한,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박해한, 교회를 박해하는 바로 그 세력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억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굳게 붙잡으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다가오는 이 큰 환란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세력, 예수님을 거절하는 바로 그 세상 세력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 공의의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말씀 보시면 22절 하반절을 보면 자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래요. 징벌의 날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하반절도 보면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왜 진노하시는가?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성격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모든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때는 진노의 재림으로 심판의 재림으로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함께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 자 보면 이 진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민족들이 곤고해지죠. 민족들이 곤고해져. 26절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까 기절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발밑에 땅이 막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막 있으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막 기절초풍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잖아요. 근데 하늘이 흔들흔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심정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징벌이고 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이 환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가 성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러한 환란이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바고 우리가 환영하는 바고 우리가 소망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환란을 지금 당하여서 사람들은 후들후들 떨고 있는데 기절초풍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제 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 마치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탐과 놀이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쳐박죠. 막 그냥 뒤주에 들어가서 머리를 쳐박든지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든지 그래요. 그러나 그때 어려움을 겪고 착취를 당하는 민초들은 착한 사람들은 어때요? 암행어사 출두해야 할 때는 물론 무릎을 꿇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저놈의 탐과 놀이들은 이제 다 끝장났구나. 우리는 이제 살았다. 암행어사 출두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성춘향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암행어사 출두해야 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머리를 들라. 이 환란이
시작되고 이 환란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머리를 들라요. 머리를 들라.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죠. 머리를 들라. 물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 뭐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뿌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는 재앙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머리를 들 때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34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심화강좌 때도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날에 바벨론에서 떠나라.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아라. 짐승편에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돔성에서 나가야 돼요. 소돔성에서 나간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편에 붙었다가는 함께 순식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건 딱 하나예요. 바벨론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 편에 서면 안 돼요. 아무리 바벨론이 크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길 주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거 쫓아가지 말자고 그랬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싸우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과 싸우고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날마다 순결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더 재밌어 보이고 점점 더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